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림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난해한 비유인데요. 왜냐하면 청지기가 분명히 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에는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측면도 있고 지혜로운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불의한 측면입니다. 반면에 해고를 당한 이후에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과 화해를 시도한 것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들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 비유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보기 원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내용적인 부분이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 1절을 보게 되면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죠. 이 단어는 이 청지기의 비유가 어떤 독립적인 비유가 아니라
앞에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비유의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뒤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비웃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물질에 대한 애착과 물질에 대한 사랑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신 예수님의 교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뿐만 아니라 주인 역시 어떻게 보면 좀 불의한 주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주인은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기름과 밀이 많았습니다. 아마 넓은 농장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많이 짰을 것이고 밀밭에서 밀도 많이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청지기를 고용해서 그 많은 기름과 밀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건강한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하는 겁니다. 6절 7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좀 풀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의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빌려줄 때에 기본적으로 이자를 80%에 두고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한 보험을 20% 추가해서 100%의 이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을 빌려줄 때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20%를 받고 가격 변동에 대한 5%의 이자를 더, 그래서 총 25%의 이자를 받고 밀을 이제 빌려주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불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이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원금의 이자를 포함해서 작성하게 되는 그 당시에 나쁜 고리대금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기름 50마를 빌려주면서 이자 100%를 포함해서 기름 100마를 빌려주는 것으로 증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 7절에도 밀 80석을 빌려주면서 이자 25%를 포함해서 밀 100석을 빌려주는 것으로 아예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고리대금업의 횡포였고 불의한 수법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주인의 돈을 가리켜서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청지기도 주인처럼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청지기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고대 세계 가운데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의 귀에 그 소문이 들릴 정도로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바로 해고하게 되죠. 그리고 청지기는 해고당하는 마당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에 빠집니다. 3절에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땅을 판다라는 것은 노동을 의미합니다. 빌어먹는다라는 것은 국어를 의미하는 거겠죠.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없는데 힘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어란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게 됩니다.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주인이 볼 때의 청지기의 이러한 일들 또한 불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옳지 않은 청지기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제물로 친구를 사귈 것인가 아니면 제물로 원수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서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하지요. 자,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해고를 당했습니다. 주인도 역시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리대금에 대한 빚진 자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로부터 원성을 샀을 것입니다. 인심을 잃고 욕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빚진 자들이 주인만 욕했을까요? 주인뿐만 아니라 청지기까지 다 비난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와의 빚진 자들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하고 나서야 이 청지기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인의 고리대금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빚진 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욕을 먹었지만 이제 원래대로 그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빚진 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심을 살 수 있었고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웠던 주인은요,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이 물질을 잘 선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성도들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는 원인은요, 주인처럼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친구를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10절 12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나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청지기는 충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할 때 어떤 청지기를 원할까요? 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순종 잘하고 신실한 청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반면에 약삭 빠르고 잔머리 굴리고 요령을 피우는 청지기는 주인이 절대 원치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고용할 때에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흐리멍텅하고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면 절대 그를 고용하지 않겠지요. 자, 어떻게 보면 청지기가 맡아서 관리하는 주인의 재산은요, 오늘 이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공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금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금이니까 함부로 써도 된다라는 태도가, 하나는 공금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태도가, 하나는 공금이니까 적당히 그냥 써도 된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청지기는요,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낭비했습니다. 아마도 그 주인의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흥청망청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청지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청지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맡기신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가운데 충실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13절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라. 자, 어떻게 보면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과 청지기는 둘 다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4절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종교인들이었죠. 자,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은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고, 탐욕스러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청지기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귀한 청지기,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가 불의한 자였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그 청지기의 자리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탐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잘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맡겨주신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복된 모든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또 우리의 가정의 자리,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도우신 거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